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아브라함 앞에 수식어가 붙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 앞에 어떤 별칭이 붙죠? 다니엘을 수식할 때 다니엘은 뭐 하는 자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다니엘 하면 뜻을 정한 자 다니엘, 뜻을 정한 자 다니엘.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어떤 별칭이 수식어가 붙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성구,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누구. 하나님의 사람. 이번 주 새벽기도 스가랴 말씀을 보는데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통독을 해도 읽어도 주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새벽기도 할 때 유독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앞에 주 앞에 서 있는 누구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여러분들이 또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마는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죠? 우리는 도마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하면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하나님의 사람 도마가 돼야 되는데 의심 많은 사람 도마라는 수식어가 보통 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라 모두가 처음에는 다 의심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전했죠? 오늘 아침이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누가 전했죠? 예수님께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무덤을, 빈 무덤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죠? 여인들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세요 했던 분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자기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3일 만에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그제서야 기억하죠. 그때 깨닫고 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전한 거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못 믿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중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엠마오로 갔죠. 그래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기억 못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죠. 못 믿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요한복음 봤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가장 밑에 있는 말씀.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도들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못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고 난 이후에 보고 믿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저 왔습니다. 선고 왔습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금방금방 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창자국을 보아라 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보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성경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힘있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강대상에서 서 있는 것도 사실은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도 그렇게 떨려요. 그러나 이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제가 늘 힘있게 설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꽉 붙잡고 있잖아요, 강대상을.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자리에만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도마는 의심이 있었지만 제자들도 의심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쁨이 있었지만 도마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라는 거죠.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쁨도 넘쳐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무엇을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이 충만했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때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도마 어디 갔을까요? 벚꽃 구경하러 갔을까요? 철쭉 보러 갔을까요? 도마 어디 갔을까요? 갈릴리 바다에 놀러 갔을까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성지순례를 갔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성지순례 갔는데 제가 안부처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지금 갈릴리 바다 앞에 있어요. 도마가 지금 어디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싸움은요 믿음의 공간을 지키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마 역시 믿음이 성장하죠. 제가 조금 위에 이야기할 겁니다. 도마 역시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 도마가 이때는 함께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서 함께 있었다. 도마의 믿음이 성장된 이유를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있었다라는 거,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함께 있었다,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십시다. 함께 울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마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를 목숨같이 지킨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희 부모님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도제 교육처럼 말이죠. 시골교회 제자훈련 한번 없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그리고 힘든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일들을 해결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기부스 해가면서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뭘까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너무 높게 잡았네요 오늘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등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있어요. 나의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새벽기도 지금 서가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면 깨닫게 돼요. 지금 부활절 지나왔잖아요. 부활절날 그 빈무덤을 보면서 그 여인들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해 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깨닫게 됨으로 그것이 기억났단 말이에요. 기억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힘을 얻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힘을 얻고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라고 합니다. 캄캄한 어두운데 콩나물이 자라겠나 싶어도요,
아들아 물 좀 주라. 아들아 물 좀 주라. 물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주던지요. 예. 근데 물 먹었을 때 나중에 콩나물 때가 되었을 때 콩나물을 보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콩나물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 있더라고요. 저는요 나중에 저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에다가 그냥 텃밭, 자그마한 텃밭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텃밭 가꾸고 저는 그냥 맛있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좀 미안하니까 요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교회 와서 제가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막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막 부끄러움도 많고 말씀 전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교회 와서 보니까 4층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주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웃음꽃이 펴가지고 서로 막 웃고 막 하는데요. 같이 웃으십시다. 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막 서로 웃고 해야죠.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텃밭을 잘 가꿔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해서 그렇게 좀 정성스럽게 대접하려고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늘 말하지만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맛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리를 지킨 도마에게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리를 지킨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이제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는 의심하는 것에서 이제 멈춰버리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도마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볼래? 이 창자국 볼래? 이 못자국 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28절에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이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맞네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야기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잘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날 신방을 하고 난 이후에 수요일 밤에 제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집에 노모가 계셨는데 84세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월정상가요? 절에 가서 내가 죽으면 절에서 장례를 그렇게 치르면 된다라고 늘 이야기하셨던 그 어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두들러 주셨어요. 비록 다리가 몸이 불편하셔서 거실로 나올 수는 없었지만 방에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방을 똑똑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4세의 그 어머니를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육체적인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손 잡아 드릴게요. 제 손이 따뜻합니다. 제 손이 따뜻해요. 손이 차가우면 어머니도 놀랄 거 아니에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손을 두 손을 딱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손 따뜻하죠? 제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데 세상에 제가 들어오면서 행복을 잃어버렸네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려면 쭉 너무 기니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어머니 따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야. 어머니
손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동일한 데 가야 되잖아요. 딸 사랑하시죠? 손주 사랑하시죠? 동일한 데 가야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까지 나는 절에서 장례 치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머니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제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 수요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의 뜰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대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왕들이 출정할 때에 고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감으로 인해서 왕군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장군의 아내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고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도마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도마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그 자리를 도마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함께하는 도마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도마는 이제 복음을 들고 달라졌습니다. 페르시아로 갑니다. 복음을 들고 더 멀리 갑니다.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의 신앙이 회복된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자리 지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할 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2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오늘 본문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시킬 때 도마가 잘한 것은 뭐죠? 자리를 이제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그 길이만큼 그 상처는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안에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상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외모나 가난이나 아니면 어떤 관계적으로나 우리의 방금 이야기했듯이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상처든 큰 상처든지 다 마음에 기스가 나와 있고 또 잠복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밖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 사울이 왕인데요? 사울이 왕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천히래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백성들로부터 뭐 받았어요? 말을 통해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상처는 전부 다 누구에게나 다 올 수가 있는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저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상처가 되죠. 왜 상처가 없어요? 상처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상처 받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상처가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마음이 들냐면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되지 않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어쨌든 사울이 상처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천천히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 왕인데 기분 나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을 누가 흔들어 놓습니까? 잘 보세요. 상처받은 일들은 많이 있는데 누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는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의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더라? 창이 있는지라요. 그 창을 던지잖아요. 나중에 그 창을 왜 던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니까요. 그 아픔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나 왕인데 내가 천천히라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있어서는 안 되지. 죽여야지.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보세요. 사울의 상처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기함이 생기는 거고 질투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패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상처받은 일들은 누구에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자신의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뭘 짓게 되는 거죠? 창을 던져버리게 되네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회복할 때 보면 상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회복합니다. 이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상처가 찾아왔을 때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붙들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이정수 선교사님 암에 걸렸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암이라는 그 아픔과 그 상처 가운데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틀이 생겨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에게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암이라는 아픔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상처가,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이것을 사단에게 내어줄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도구로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온의 책 제목처럼 내가 상처는 있었지만 상처 입은 이제 치유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위로하는 것보다도 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회복됐어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11조 하는 거, 감사헌금 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이곳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예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뭘 보세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회사가 어려울 때, 내 건강이 아플 때, 내 몸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인 거예요. 내 믿음의 영성이 그거라고요. 내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끔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믿음의 전투력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팍팍 쓰러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전투력이 높아서, 예전에 그런 만화책에 보면 뭐 믿음의 전투력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청년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잘 이해하더라고요. 믿음의 전투력.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그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에 골리앗은 분명히 있어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이 나의 믿음의 영성인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해결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짧게 이야기할게요. 책 제목이 허그예요. 손이 없네요. 손이 없는데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신은 허그할 수 없는데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이 없어도 자신은 허그를 못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허그해달래요. 이렇게 물어봐달래요. 제가 허그를 한번 해도 될까요? 내가 허그를 한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달래요. 자신은 허그하라는 거죠. 근데 자신의 허그를 당하는데 허그를 한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당신의 한계를 허그하십시오.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허그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허그하십시오. 세상을 품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도 왜 안 힘들겠어요? 8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생각이 있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사단에게, 악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여러분 주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았던 것이죠.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두 팔이 없지만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허구할 수 있고 나의 한계도 허구할 수 있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상처 속에 머물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는 우리 가운데 역기능적으로 미움으로 분노로 좌절로 그렇게 사단에 이끌어 가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이 쓰임 받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다 됐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뭐라고요? 자리를 지키는 거. 내 상처의 회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를 십자가를 붙잡는 거.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믿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이야기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참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잘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도 해주시고 등록도 해줬잖아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할머니인데요, 말씀이 안 들린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리를 잘 지켰어요. 들리는 게 은혜예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할머니가 있어요. 안 들리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더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거든요.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자리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의 회복은요,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상처의 회복은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로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흔들려고 사람들은 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십자가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상대 명령과 그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